우리 현장과 페루와 콜롬비아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가정은 복음화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 약속의 땅입니다. 아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자체는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가정 현장으로 파송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페루 콜롬비아 캠프가 이제 좀 잠시 후 밤 11시 비행기로 출발을 합니다. 가는 데만 33시간이 걸립니다. 가서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다녔지만 33시간 가는 데만 걸리는 건 처음 경험해 봅니다. 네덜란드에서 16시간 걸려서 갔다가 6시간 되겠다 12시간을 다시 가야 돼서요. 중간에 한번 씻어야 됩니다. 씻지 않으면 한국 사람이 다 더러운 줄 알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정도로 좀 먼 여정이기도 한데 왜 가느냐? 역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견고히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메이드 인 헤븐이라는 것은요, 나와 상관없는 페루, 나와 상관없는 콜롬비아, 나와는 별로 상관없고 와닿지 않는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구한 적 없는 내 가문 복음화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거 맛봐야 돼요. 올해 저는 1월 때부터 지금 맛보고 있는데 맛봐야 됩니다. 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지 이제는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 가지고 할 말 있는 2025년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거들이 말씀 가지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왜소하게 생겼잖아요. 뭐 되게 갸냘프게 연약하게. 근데 보기보다 제가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제가 살이 엄청 잘 쪄요. 먹으면 다 살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안 하면 좀 바로 막 살이 많이 찌고 그래서. 근데 다행히 운동을 싫어하면 힘든데 운동을 좋아합니다, 제가. 근데 여러 가지 해봤어요. 농구도 해보고 뭐 복싱도 해보고 심지어 필라테스도 해봤어요. 지속이 잘 안 돼요, 그게. 농구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지 뭐 복싱도 하다 보니까 내가 뭐 사람 때릴 것도 아니고 말이고 왜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엔 이제 하게 된 게 헬스예요. 혼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헬스밖에 없어요. 뭐 아무도 없어, 약속 없어, 그냥 혼자 가면 되니까. 뭐 제가 골프 선수였지만은 사실 그때는 뭐 코어 운동만 했지 이게 헬스 잘 안 했어가지고 어깨도 막 좁아서 박은재 같았어요. 좁아가지고 책가방도 안 매져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메고 막 그랬는데 뭐 머리도 크고 어깨 더 좋아 보이고 뭐 그래서 뭐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은 저한테 약간 루틴이 되었어요. 자꾸 저한테 목사님께 하고 싶은 말에 목사님 3대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3대째 모태신앙입니다. 샤워할 때 생각나 재밌어요. 아침인데 자기 전에 약간 뭐 이렇게 돼요. 이거 약간 집에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게 하지 않아요. 제가 그냥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면 또 열심히 하니까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헬스장 가면 진짜 막 목사인 걸 전혀 모를 정도 이렇게 모자 쓰고 막 하고 있으면 집사람이 한심한 듯이 한번 쳐다보고 목사가 몸 좋아서 뭐 할래 물어봐요. 막 뭐 하기 싫어 그냥 저도 그러면. 근데 생각하면 맞긴 맞잖아요. 뭐 나시 입고 설교할 것도 아니고 제가 해볼까요 다음에 한번. 네. 근데 저한테는 그 운동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뭐 말씀 들으면서 막 찬양을 들으면서 힐링이 되는. 사실 이번에 그 청소년 수련회 선곡도 다 운동하다가 찬양 막 들으면서 막
땡큐 로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혼자서 막 운동하다가 해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저는 힐링 되는 시간이고, 해보니까 제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해보니까 뭐 건강도 좋아지지만 이 근력 운동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벌써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운동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근력 운동은 힘들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근력보다 무거운 걸 들어야 이 근육이 자극을 받으면 찢어지면요, 그 근육통이 오잖아요. 찢어진 공간을 단백질로 이렇게 채우면 근육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라고 하죠. 신앙생활도 저는 비슷해요.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살던 대로 루틴대로 살아서는 영적 성장 없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찢어져요. 막 영혼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가슴이 막 찢어지고 막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어려움 속에 그 찢어진 공간에 말씀을 채워넣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운동이.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 영적인 근력 운동을 어릴 때 하나님 훈련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너무 좁은 어깨보다 더 좁은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고, 시야도 너무 좁고, 시야가 좁은데 나름 자기 객관화가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 시야가 좁은 사람이 객관적이면 불신앙을 되게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놈은 안 쓰겠다. 겸손을 빙자한, 객관성을 빙자한 불신앙. 세계보고마, 웃기지 마, 평범하게라도 살고 싶다, 이런 베베 꼬인 듯한, 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스스로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보고마에 나를 사용할 것을 작정을 해놓으셨고, 또 여러분 앞에 복음을 전할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사용하셔야 되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영적인 근력 운동을 막 시키시더라고요. 운동하다 보면 그럴 때거든요.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할 때 한두 개를 더해야 성장하듯이, 나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인생을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 구석구석을 말씀으로 채워주셨어요. 그 증거로 저는 이 바울의 고백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저는 너무 믿어져요, 이거. 이전에는 이거 보면 바울이 좀 허세가 있구나, 멋있는 척 혼자 다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런 말 써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베베 꼬였죠. 그것도 무너지는 순간들 속에 스스로 약함을 저주하고 절망했던 그 시간들 속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약함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나의 약함이 자랑스럽고 나의 무능이 자랑스러운. 근데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성경은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성장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저는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니라 질문을 했어요. 기도도 좀 안 될 정도로 상태가 무너졌을 때는 너무 답답하고 그 누구의 말도 위로되지 않으니까 말씀 받기 전에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교회도 겨우 왔고, 당신은 직분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다 반주면 앞으로 교회 못 올 것 같습니다. 내 상태를 하나님 아신다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것도 별로 믿어지지도 않았지만 살아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좀 답을 달라,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약하니까 그런 걸 계속 질문하다 보면 지금은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냥 듣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일을 앞두고 항상 질문해요. 지난 주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있었어요. 청소년 겨울 수련회가 있었고 콜롬비아 페루 캠프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질문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후대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페루 콜롬비아에 가지고 가야 됩니까?
어떤 응답받도록 도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상처 입은 후대들이, 어려움 당하는 페루와 콜롬비아의 교회들이 견고하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 가지고 말씀 앞에 섰을 때 너무나 선명하게 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저한테는 너무나 큰 답이었어요. 다른 거 중심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구나. 페루와 콜롬비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것에 중심이 갖춰져 있구나. 그럼 흔들리고 무너지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 너무나 선명한 답이었어요. 저에게는. 그것만 두고 기도했죠. 결론 때는 아예 담임 목사님이 바톤 이야기 하셨어요. 바톤 전달이 중요하다. 저 바톤 목사잖아요. 제가 정바톤 아닙니까?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요. 와, 이건 저한테는 막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막 때려박는 거죠. 야, 너 담대하게 해. 어떤 다른 얘기 안 하고 복음만 말하면 후대에게 전달될 거다. 확신 가지고 했는데 우리 스텝으로 참여한 청년들을 확인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신경도 많이 쓰고 머리도 아프고 막 우리가 막 많은 거를 했지만 너무 이렇게 여운이 긴 수련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청년 수련회가 아니고 청소년 수련회 우리가 스텝으로 헌신하고 저는 메신저로 그냥 섬겼는데 단순히 아이들과 함께 좋다가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걸 저는 봤어요.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일주일밖에 제대로 준비할 시간 없어서 우리 후대들이 원래의 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 우리 그루터기들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나면 내가 누군지, 원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세요. 그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애들 눈빛 보는데 내 대화, 내 실력으로 될 것 같지가 않아. 긴장도 되더라고요. 청소년들 앞에 서니까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얼마나 우리 후대들을 사랑하는지, 이들에게 복음이 각인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아시니까요. 그래서 이 수련회를 치르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영혼교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청년대학, 중고등, 초등부 전부 다 하나 돼서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시간이, 마지막에 막 우리 그루터기 밥하면서 막 부둥켜 안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저는 앞에 서 있고 다 자연인 내려가가지고 다 동그랗게 서가지고 막 아이들 축복하기도 하는데, 와, 그걸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제가 눈물과 함께 제가 막 진심으로 이 아이들이 복음에 각인되기를 막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들이 예원교회를 통해 성경조 전도운동 하기를 막 제가 막 진심으로, 다른 기도 생각도 안 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아이들은 빅스크린으로 이제 그냥 봤는데 저는 아이들 잡아주는 화면을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영상을 달라 그래서 제가요 집에 가서 새벽 3시까지 수십 번을 봤어요.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왜 이렇게 예쁜지. 요새 중고등학생들이 입 벌리고 찬양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태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을 처음 해봤대요. 그런 경험들. 아니, 좀 신기하잖아요. 나랑 별 상관없는 아이들인데 똑같은 성령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 찬양하는데 내 안에는 성령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끝나고 애들 막 이제 간식 먹이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아이, 중학교 1학년 이제 6학년에서 1학년 아직 입학 안 했어요. 이제 1학년 돼야 되는 아이야. 얼굴은 아직 애기야. 나는 6학년 때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저 애기가 생겼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애기야. 근데 애가 애기 같은 얼굴로, 근데 눈빛은 애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목사님만 찾아가서 기도해 달란 말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부를까 봐 무서웠지. 저도 모르게 제 각인대로, 왜? 네 어디 아프나? 그랬어요. 제가 아파서 기도해 달라는 건가? 아니요. 그래요. 저도 모르게 뭔가 무당도 아니면서, 그래 너의 소원이 뭔데? 그랬어요. 아니 뭐 소원 두고 기도해 달라는 건가? 아니래요. 진짜 어린아이같이 생긴 아이가 진지한 표정과 얼굴로 목사님 기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냥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끌어안고, 저 그때 회오리 감자 하나 먹으려고 이제 들고 있는데 와가지고서 그거 들고, 누가 보면은 식전 기도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거 들고 기도 끌어안고
원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어떤 아이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구원의 감사가 너무 회복되어서 또 청년들을 보면서, 물론 어떤 팀장님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팀장님이 그렇게 말했나 봐. 내가 휴가를 쓰고 스텝을 하는데 나는 이번 수련회 하루만 너가 은혜 받으면 네 인생이 바뀐다는 믿음 가지고 스텝을 신청했다고 말했나 봐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거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도 청년이 되면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휴가를 써서 이 후대들이 하루만 은혜 받아서 인생이 변할 수 있도록 그런 청년이 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어요. 또 어떤 학생은 교회가 싫었는데 교회에 살고 싶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청년 원단 말씀 생각나더라고. Made in heaven. 그렇구나. 우리가 인본 주시지 않고 어떤 계산도 없이 그저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후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풍랑만난 시대를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했을 뿐인데,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짓는 줄 알았더니 다 짓고 나니까 우리를 위한 방주였습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나누었던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 세상 사람들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실 일에 행복하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면 스텝 하나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대학 수련회도 있습니다. 이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서 또 대학부에 금방 올라온 애들이야 또 섬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 페루와 콜롬비아의 제자들과 우리 후대들이 원래 나를 만나서 이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께 들어야 될 고백,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으로 가서 캠프하고 나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형제 자매들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으리. 기분 나쁘다. 제목부터 짜증난다. 나를 위해 사는 게 나쁜 거라고 자꾸 왜 얘기하냐 라고 할 수는 있어요. 맞잖아요. 맞아요. 나를 위해 살지. 우리가 뭐 다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다 션이도 아니고 뭐 차인표도 아니고 우리가 뭐 남을 위해 살라고 강요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누르고 억지로 뭘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서 영광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지 성경을 오해를 안 해요.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원리를 완전히 깨닫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 누리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냐? 첫 번째로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엄청난 원리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원리를 말하는 책이에요. 드러난 걸 드러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말해요. 그래서 되어진다는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합니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럼 생각해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죽은 목적이 다시는 우리가 우리 위해 살지 않게 하려고. 그 말은 얼마나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 좋지 않길래, 그게 얼마나 나에게 손해가 되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십자가를 지셨냐는 거예요. 그 질문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말해 저렇게 말해가 아니라, 목사님 설교를 왜 이렇게 저렇게 아니라 왜 성경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널 위해 살지 마, 널 위해 살지 않게 해서 내가 십자가 죽어줄게, 죽으면서까지도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려고 하시냐, 이걸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량주 수산시장이나 뭐 망원시장 이런 데 가면요, 생선들이 많이, 우리나라가 유난히 생선들을 많이 이렇게 진열해 놓잖아요. 거의 죽어있는 생선들을. 자세히 보면 되게 무섭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씩 요만한 꼬마 아이들이요, 그 생선 보고 막 기겁해요. 특히 외국 아이들 있잖아요. 외국 아이들이 관광 갔다가 한국의 전통시장 갔다가 막 애들 막 울면서 나와요.
생선들이 막 눈이 다 막 돌아 있잖아요. 그럼 죽어 있는 생선 되게 자세히 보면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징그럽고. 막 아구 이런 거는요 진짜 이렇게 완전 이렇게 돼가지고 막 진짜 못생기고 무슨 괴물같이 생겼잖아요. 또 뭐 심지어 물탱크 있다 해도요 물탱크인 애들 눈빛 보면 좀 맛이 갔어요. 그 뱅뱅뱅 돌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 부모님 모시고 몇 년 전에 괌에 갔을 때 씨워크를 하거든요. 이게 뭐 헬멧 같은 거 쓰면 그 숨 쉴 수 있어요. 걸어다녀요. 바닷가에서 걷는 거예요. 저 땅에서. 와 거기에 물고기들이 옆에 있는데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들 깡패예요. 깡패. 일단 표정이 진짜 편안해요. 그 사람이 와도 두려워하질 않아요. 약간 일진들 같아요. 당당해요. 진짜 툭 쳐요. 저를 어깨를 툭 친다니까요. 지금 보면은 뭐 막 이런 식이에요. 진짜 엄청 막 물고 도망가고 막 그래요. 평안해요. 자, 물고기의 성격과 노력 차이가 아니고 망원동 물고기가 성격이 나쁘고 괌 물고기가 태생이 온순한 게 아니라 원리 차이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눈뿐만 아니라 모든 게 뒤틀어지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뒤틀어집니다. 영적으로 뒤틀어지면서 가장 오는 큰 증상이 100% 나중심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싶어진다는 것이. 뭐 그렇게 살아서 잘 살면 좋은데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살지 않도록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나를 위해 살면 반드시 부작용이 옵니다. 따라옵니다. 그걸 보고 우리의 표현으로 영적 문제라고 해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말하죠. 영적 문제는 육신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방법이 예수님의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건 인간 스스로는 이렇게 안 살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느냐? 그것이 인간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을 거두어 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독 문제 되게 심각하잖아요. 특히 요즘 아이들, 이번에 제가 청소년 수를 하면서 좀 조사해 보니까 아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스마트폰 중독이 아니라 도박 중독이래요. 요즘 아이들이 다 도박을 한답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용돈을 함부로 안 준답니다. 요새 그거 다 도박한대요. 그걸로. 또 도박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중독이라는 것은 한 번 중독이 돼버리면 이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 모습을 되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중독이라는 것은요. 왜냐하면 더 자극적인 걸 원하게 돼 있고 더 센 것을 원해요. 도파민이 뇌에서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고장난 상태예요. 이번에 뉴스 보니까 어떤 어린 19살인가 20살짜리 래퍼가 마약에서 감옥 가는데 감옥에서 또 마약을 했대요. 어떻게 구했는지 감옥 안에서 또 마약했대요. 이제 그 정도면 이제 아예 중독이 된 거죠. 나중심은 반드시 중독이 됩니다. 갈수록 더 자극적인 나중심을 원합니다. 영혼과 뇌, 잠재식, 무의식이 이미 깊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중심이라는 것이 곧 절대 기준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좋고 아니면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좋고 아니면 못 견딥니다. 그걸 못 견딥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못 견딥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게 그닥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알면 그걸 버리려고 해야 되는데 못 버립니다. 더 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고집 아집스러워집니다. 내가 경험한 인생이 모든 사람의 인생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세례식 할 때마다 나이 들어 세례 받는 거 기적이다 이런 표현하시고, 유아 세례 때마다 조금이라도 어릴 때 세례 받았다고 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쉽게 원래 모습 회복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만큼 나중심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게 왜 나쁘냐? 목사님이 나쁘게 얘기합니까?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은 나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장납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갑자기 불안하거나 갑자기 감정 조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나중심으로 살아오면 그 오랜 시간 내재된 불안이 어느 순간 드러납니다. 내 의지로 어떻게든 붙잡아 두었던 감정선이 어느 날 어떤 사건, 어떤 상처로 인해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하고 그 사건 때문이라고 하죠. 아닙니다. 나중심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스스로 속습니다. 스스로 속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는데 안 믿으니까. 감기도 못 막는 주제에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주제에 IQ 200도 안 되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 자신을 믿고 살게 만들어요.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모르는 나를 위해 살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는 절대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모습 찾아가 봐라. 찾아가 봐 한번. 말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잖아요. 그 개그맨 조세호 씨가 한 것처럼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맞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길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길을 주셨고 그 길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라고. 원리대로 살라고. 어떤 원리입니까? 원래의 원리.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나는, 너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28절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럼 나머지 따라와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 따라와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든 하늘에 새가 살듯 그렇게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번 청소년 수련회 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한 거예요. 아이패드 물에 넣으면 고장나듯, 어린아이가 엄마 손 놓치면 불행하듯, 나무가 뿌리 뽑히면 메마르듯,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 떠나면 괴롭고 하나님 만드신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무서운 말입니다. 쉽게 생각하는 상식 같은 말이지만 지켜지지 않으면 끔찍한 말이에요. 한국 사람, 페루 사람, 콜롬비아 사람 할 것 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늘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원리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꾸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 사는 목적이 뭐냐? 무엇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사야 40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이것이 불가능해졌죠. 원리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점점 살수록 좀 생각이 제대로 된 사람은 이게 인생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안 채워지니까. 여러분은 잘 몰라요. 예수 믿으면 안 채워집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불안이요. 답답함이. 제가 김포 풍무동 살 때요. 풍무동에 승가대학이 있어요. 스님들 배출하는 불교 신학교죠. 크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풍무동 쪽 가면요, 진짜 스님들 많아요. 중들이 많아요. 카페 가면요, 막 낮에 여자 스님들, 비구니라고 하죠. 여자 중들이 엄청 많아요. 보면 저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은 되게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머리를 완전 박박 밀었어요. 그리고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가 머리 밀면요, 예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게 창조 원리라고 생각해요. 남자가 여자들 머리에 되게 반해요. 잘 반하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머리 막 묶을 때 막 이렇게 하면 향수 냄새가 나고 막 샴푸 향이 나면 좋아. 아니에요? 흔들리는 뭐예요? 벚꽃 속에 샴푸가 막 나오잖아요. 그런 노래가 있을 정도로 이 여자의 머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머리 촥 하면 그 예쁜 모습에 막 얼굴이 조금 팀워크가 안 맞아도 이렇게 머리카락이 되게 예쁘면 그 조화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잖아요. 저 진짜 지금 뭐 어느 누구 비하하는 게 아니야. 맞잖아요. 머리카락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더 남자는 뭐 용고를 같이 밀어놔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뭐 여기 없어 여기 기르고 하면 돼. 여자는 여기 기를 수도 없잖아요. 어떤 스님은, 그러니까 여자 스님은 와, 머리를 밀었는데도 예뻐. 화장 하나도 안 했는데도. 어떤 생각으로 밀었을까 이거? 원래를 찾고 싶은데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거 아닌데 무슨 하나님이 머리 다 밀고 여자 머리 다 밀고 그렇게 살라고? 그럼 그렇게 살면 원래를 만납니까? 사람들 막 갑자기 봉사를 합니다. 갑자기 세계 일주를 합니다. 나를 찾겠답니다. 세계 일주에서 나를 찾는 사람 있습니까? 원래 나를 만난 사람이 있냐고요. 반복적으로 없는데 계속 그렇게 삽니다. 절대 어떤 세상 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신 그분이 예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원래를 찾으려면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으로는. 자, 이번에 페루 콜롬비아 가는데 사실 캠프 가면 이제 거기 있는 음식도 맛있게 먹고 그래서 메시지 하고 나면 뭐 사실은 뭐 먹는 게 다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저는 뭐 한국 음식보다 현지 음식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고추장 이번에 저한테 주면 저 고추장 필요 없다 그래요. 저는 필요 없어요. 저는 뭐 현지 음식 너무 맛있게 잘 먹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전혀 기대가 안 돼요. 콜롬비아 맛없어요, 진짜. 멕시코 때는요, 이게 맛있으니까 막 기대가 돼서 맵기가 기대가 됐어. 멕시코는. 페루는 모르겠어요, 안 가봤어. 근데 콜롬비아는 진짜 맛없어요. 이 말을 하면 훌리아노 전사가 엄청 긁혀요. 긁히든지 말든지 팩트 맛없어요. 대놓고 얘기해요. 맛없어, 니네 음식.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훌리아노 전사가 목사님 안드레스 목사님이 맛없는 식당만 데려갔대요. 내가 안 믿는다. 왜 안 믿냐? 안드레스 선교사님이 최애 음식이 삼겹살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맛있는 음식이. 커피는 맛있었어 콜롬비아가. 근데 멕시코 가보니까 커피도 멕시코가 더 맛있어요. 엄청 긁혀합니다. 콜롬비아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이번에 막 훌리아노 전사가 이번에 목사님 맛집 갈 거예요. 데리고 모시고 갈 건데 제가 전혀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최고예요. 멕시코 맛있어요. 또 멕시코가 좋았던 게요. 멕시코는 삼성페이가 되더라고요. 오, 콜롬비아는 안 될 거야 아마. 뭐 가보지도 않았지만 안 될 거야 콜롬비아는. 제가 유일하게 애플을 다 쓰지만 스마트폰을 삼성을 쓰는 이유가 이 삼성페이가 편해서 신용카드 안 갖고 다니니까 멕시코 가니까 바로 막 다 결제되더라고 삼성페이로. 근데 삼성페이가 되려면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그냥 NFC라는 그 결제 단말기 있으면 어디든 돼요. 자, 제가 왜 지금 콜롬비아 비하하는 나라면 오늘 갈 건데 제가 뭐 비하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삼성페이가 되려면 그냥 NFC 결제 단말기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 카드에 1억이 있어도 10억이 있어도 이 단말기가 없으면 결제가 안 돼요. 나 돈 있어. 계산해 줄게. 근데 그 단말기가 없으면 계산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나가면 도둑질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제 안 되면 돈 못 내면 도둑질이에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열정 있고 힘 있고 추진력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통과하지 않으면 죄 사함이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노력이 왜 나빠요? 왜 선행이 나빠요? 왜 바른 삶이 왜 나빠요? 너무 좋아요. 필요해요. 존경받고 박수받고 상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사함 못 받아요. 결제가 안 돼요. 죄가 결제가 안 되면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라는 말은 죄에서 돌아서고 죄를 이겨야 회개인데 못 이겨요. 죄를 없애야 회개해요. 못 없애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아무리 회개해봐야 소용없어요. 천주교 오늘 저도 준비했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고해 성사부터 온갖 회개 다 합니다. 막 종부 성사 무슨 성사 막 죽은 사람 위안까지 전부 다 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내가 돈이 100억 있어. 결제가 안 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는 겁니다.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때부터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새롭게 메이드 인 헤븐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5절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5절 16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났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무엇이 메이드 인 헤븐이냐 말씀이 나와 있죠. 오늘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살지 않고 오직 대신 죽고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정확하게. 이제는 날 위해 살 필요가 없어. 아무 해결할 수 없는 날 위해 살 이유가 없어. 오늘 15절 보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거의 다 이루었다고 안 했어요. 우리는 마치 거의 다 이룬 것처럼 살아요. 모자란 것처럼. 그게 염려하잖아요. 모자라니까 염려하잖아요. 모자르다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해하잖아요. It is finished. 이디 붙어서 과거로 끝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을 떠난 원래 모습을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끝내셨다. 이전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죄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사람 중심, 이념 중심으로 살았어야만 했어요. 죄인이니까, 마귀 자식이니까.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이제는 원래대로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원래 모습 회복했으니까. 여자의 의손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원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 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원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허무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영원한 것,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상도 예수를 압니다. 챗GPT도 예수 알아요. 그러나 육신으로 알고 있어요. 자신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돈이 됩니까? 밥을 먹여줍니까? 성공시켜줍니까? 병 낫게 해줍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답해야 돼요? 아닙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영생 주십니다. 운명에서 건지십니다. 원래 모습 회복시키십니다. 마귀 머리 깨뜨리십니다.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메이드 인 헤븐이라고 합니다. 아, 목사님, 근데 저는 아직까지 체질이 더러워요. 상태가 안 좋아요. 기회입니다. 메이드 인 헤븐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킴의 증인으로 설 기회입니다. 여기 많아요. 그런 증인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때마다 정죄 판단받지 않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복음으로 살아나고 새롭게 시작하고 참된 자유 해방을 얻어서 회복된 증인들 여기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무너졌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한 적 없어요. 누르신 적 없어요. 책망한 적 없어요.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다시 사랑으로 안아주셨어요. 다시 복음을 깨닫고 붙잡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신자의 특권이에요. 뭐가 신자의 특권입니까?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 자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녀만 누리는 최고 축복. 여러분, 종교들 잘 보세요. 이번에 여러분 또 부모님 만나고 가지고 그런 불신앙 샤워하고 오실 수도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뭐가 안 되면 네 업보래요. 아니 무슨 전생에 지은 죄가 많대요. 그딴 걸 믿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아, 저는 연예인들 막 유튜브 나와가지고 막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전생 보고 있으면 너무 예쁘고 유명하고 참 멋있어 보이던 사람들 보면 와, 막 매력이 다 떨어져. 막 뭐하냐. 뭐 그분들은 몰라서 그러고 있겠지만 막 한가인 씨 같은 예쁜 분들이 막 눈 감고 막 전생에 뭐 하는 겁니까? 미친 소리를 듣고 있어요. 업보? 그것 때문에 봉사한대. 그 죄를 내가 갚으려고 선행을 한대. 그걸 보고 노예라고 합니다. 인생을 보이스피싱 당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있어요. 전생에 지은 죄가 많단 말을 믿고 얼마나 많이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봉사해. 봉사는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히 사람을 위해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과거 업보 청산을 위해서 벌받지 않도록 봉사한다? 그렇게 죄를 줄인다? 죄는요 줄여서는 소용이 없어요. 없어져야 되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땐 1점짜리 99점짜리 99.9점짜리 다 빵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율법 그릇 주신 겁니다. 넌 스스로 절대 죄문 제기할 수 없어. 넌 스스로 절대 원래 모습 회복할 수 없어. 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희망이 없어. 그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어제도 지나갔습니다. 오늘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전히 완전하고 의로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요. 상관없다니 그전 거는 뽀하던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예전에 맥북을 샀는데 뜯다가 깨졌어요. 모니터가 언박싱 하다가 깨졌어. 모니터가 그냥 스크린을 집었는데 쫙 깨지더라고. 살살 뜯었어요. 보세요. 연약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살살 뜯어 살살. 손이 얼마나 작습니까? 힘이 없어 제가. 이거 아무리 불량 같아. 그걸 갔더니 바로 묻지도 않고 바꿔줘. 자기 봐도 이상하니까. 자, 그때부터 그럼 새 거 받았어요. 새 거 지금 쓰고 있어. 고치지 않고 아예 바꿔주더라고 새 거로. 자, 그러면 그 깨진 맥북은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새 거가 그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생각조차 할 필요 없고 흔적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과거 하나 따지고 있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데요. 하나님 보실 때.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브랜드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과거에 잡혀서 누르거나 원망하거나 판단하는 건요, 하나님 보실 때 큰 죄예요. 지나온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 그 십자가 모독이에요. 신성 모독이에요. 그건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리고 그렇게 살면, 상처 속에 갇혀 살면 그 상처 나를 잡아먹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강조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나인을 멋있게 먹어야 하잖아요. 나이 든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그 비결이 여기 있어요.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다면, 구원의 감격 감사,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가 날마다 새롭다면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 전 세계에 증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모든 나의 현장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연휴가 긴데 우리 청년들이잖아요. 연휴 그동안 수십 년 연휴를 겪었는데 뭐 밀렸던 잠도 좀 주무시고 그래야 되겠지만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본다, 하루 종일 누워있다,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이 아침과 밤에만이라도 세 가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 페루 콜롬비아 캠프를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캠프입니다. 주제가. 왜?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 하시니까. 교육자 빼면 13명밖에 안 갑니다. 가장 소수인데 리마 일심교회와 보고타 예원교회가 복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고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기도 부탁 그냥 안 합니다.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이번 주는 이 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힘 믿고 저는 갈 거니까요. 저희 팀은. 두 번째로 가문 복음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용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연락하고 오늘 하나님 목사 말씀처럼 서로는 양보하고 본론을 위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번 당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앞세워서 가면 이번 우리 청년 원단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문의 역사는 귀신은 떠나감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약속의 땅,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루터기들을 두고. 이번 수련회 참석했던 우리 모든 아이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고 이런저런 교회 일들 속에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원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특별히 우리 예원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없죠. 세 가지 중에 이번 주만 이렇게 살아보세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방법대로 현장이 살아남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